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첫 주 귀한 주일 예배에 믿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승리의 간증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1월 1일부터 저녁마다 15,500여 교회와 55만의 성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간증에 또 기도의 은혜 시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간증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도만 다르고 상황만 다를 뿐이지 아마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그걸 갖다가 어제 전은주 전사님은 영적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그 병기수 원장님 같은 경우는 나이 9살에 6번의 그 어떤 고난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사춘기 또 영적인 사춘기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승리하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고 말없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영적인 사춘기, 시험과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겠어요. 그런데 떠밀려 가면 지면 그냥 패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사람 속에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스쳐 지나가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영적 사춘기를 이기고 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난을 만난 우리가 고난의 때 나라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개인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우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잠깐 잊고 있었던 사실이 어제 많은 뉴스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기 봉화군이라고 하는 경북 봉화군이라는 곳에서 아연 제구라는 탄광이 매몰돼 가지고 인부 2명이 광부 2명이 갱도 지하 190m 밑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말이 지하 190m지 쉽지 않은 생존의 확률입니다. 여러분 뉴스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고요.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깜깜한 암흑 같은 곳에서 그래서 이제 커피 믹스가 요즘 아주 인기로 또 올라갔답니다. 비상식량으로 갖고 갔던 커피 믹스를 타 먹으면서 열흘 동안 221시간을 버티고 금요일날 저녁 10시경에 아주 걸어서 나와서 지금 온 나라에 그나마 조금의 한 줌의 불씨 같은 희망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일로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열흘 동안 못 먹고 그 추위와 떨고 죽음의 공포에서 막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밥 한 끼 먹으면서 뒷말을 안 하고 싶은데 안 믿는 사람인가 봐요. 소주 한잔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소주가 그렇게 좋은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열흘 동안 있으면서 집에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맘만 먹으면 밥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열흘 동안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커피 믹서의 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살려고 하는 희망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그 의지만 가지고 과연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지, 마음만 갖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CBS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조카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가지고 삼촌을 살려달라고 안타깝게 사연을 인터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우리 삼촌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하는 일들이 너무 더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쓰는 땅굴 시추하는 막 굴삭기를 막 동원을 하고 경기도 도지사가 왔다 가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내리니까 위에서부터 시추를 해가지고 결국은 구출해내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살려는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유부에서 어떤 인위적인 힘으로 인해서 도와줘야 그들이 구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다니고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치고 엘리야 목사님처럼 참 누된 남자들 죽기를 구하고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에는 살려는 의지만 갖고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안아주고 누군가가 끌어줘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오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고난도 육적인 고난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함께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될 때에, 내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렇게 6번이나 자살하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6번이나 자살하려고 했던 9살짜리가 결국은 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살으니까 더 많은 장애인들을, 그죠? 에이드의 집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우리들에게 그 수십만의 성도들에게 같은 공간에서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위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지면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살 수 있다라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1994년도에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검프라는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어제 그 전은주 전사님처럼 또 변기수 원장님처럼 이렇게 약간 지능이 떨어져가지고 IQ가 7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놀립니다. 너는 바보, 너는 전응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따 당할 때 느끼는 소위감, 위로움입니다. 위로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위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막 시간만 있으면 뜁니다. 사람들이 너는 바보야, 너는 전응아야 막 왕따 시킬 때에 친구들을 안 만나려고 자기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막 뜁니다.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마침 거기에도 고향 출신인 흑인 친구 버바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이 버바라는 친구는 집안이 가난한 집안인데 새우잡이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집안인데 아주 새우 잡는 것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 검프에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월남전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무슨 장사를 하자? 새우 장사를 하자.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새우잡이고 새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흑인 버바라고 하는 친구가
전쟁터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죽습니다. 건프라는 친구는 이제 월남전이 끝나고 본국으로 와서 그 친구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우장 사업을 합니다. 새우 사업을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어쨌든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말로. 대박이 났는데 어느 날 이 건프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친구, 버바라고 하는 친구, 전쟁터에서 죽었던 친구, 그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의 이름도 모르고 물어봐서 알겠죠.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구두로 전쟁터에서 친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새우 사업 하자고. 근데 대박이 나니까 그 이익금을 절반을 떼가지고 그 버바라고 하는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돈을 이익금 50%를 엄청난 수익금을 전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수한 건프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울컥해지는 그런 내용의 전개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건프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세상에서는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까? 세상은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겨야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러고 그 사람을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친동생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서 형제로 어렸을 때는 같이 장난도 치면서 때로는 싸우면서 아마 자라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 오해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쨌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증거하는데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피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야고보서의 편지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얼마나 이들이 어렵게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 힘들게 정말로 탄광에 갇혀가지고 하루하루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죽음의 사선을 지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지냈는지 우리 한번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읽어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그냥 듣기나 봐요. 들으나 봐요. 자, 여자들은 아시죠?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이름 석자 하나 남겨주는 사람 없고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그 위대한 성경에 여인들의 장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숫자 이름으로도 써있지도 않는 그런 여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의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기 같이는 시험도 받았으며 여러분 하나만 이렇게 조금 전응하라고 눈 하나만 약간 짝눈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으려고 자살을 몇 번씩 시도하는데 이분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3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희롱합니다. 여러분 진짜 차라리 한 대 맞고 말지 막 친구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놀리면요 그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채찍질뿐만 아니라 매 맞는 건 다반사고요 결박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의 일하면서 여러분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다가 내일 악형에 처해질지라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최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하고 그분 다르다는 거 우리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 보입니까? 힘들어 보여요. 힘듭니다. 왜요? 앰프도 말을 안 들어서 힘들고, 오늘도 제가 보고 싶은 얼굴들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들어요. 마음 아파요. 솔직히 울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 최소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하고는 너무 급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37절 넘어갑니다. 돌로 치는 것과,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돌로 잠깐 여기 손가락만 때려도 얼마나 아파요. 근데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톱으로 켜는 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처럼 톱으로 쓸어가지고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막 오늘은 핍박하는 사람들은 제 몸을 막 톱으로 쓸어서 죽였다고 합시다. 도망냈다고 합시다. 다음 주에 와서 예배드릴 사람 몇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버지가 톱으로 쓸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가졌던 신앙이고 이게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무슨 얘기예요? 입을 옷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염소와 양이니까 가죽 옷이니까 죽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죽 벗긴 거, 피 묻은 거 대충 말려가지고 그거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좋은 옷, 넥타이 메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는 고난당해도 살기 힘들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교회 안 와야겠다는 이유가 10가지도 넘겠잖아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겨도. 근데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 사도를 좀 더 읽고 넘어갈게요. 38절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대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살았겠지요. 우리가 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 이름 없는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너무 커서 이런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감당 못할 정도로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갔다, 그 얘기. 할렐루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가멸과 토굴에 뭐예요? 유리하였느니라. 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평안한 교회 처소가 어디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흩어져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늘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이 더 크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맞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나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내 머리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하려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뿐이에요. 2장 17절입니다.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니라? 죽은 것이니라. 이보다 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런데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 있는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힘이 무슨 힘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라 그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세상은 지식 있는 사람들에게 선호감을 표현합니다. 지식 있는 사람. 그래서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더 많은 지식을 머리에 담으려고 그 세상에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 많이 가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지혜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혜는, 세상에서 보는 지혜는 손해보지 말고 약삭빠르게 행동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으라는 게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의 뜻입니다. 손해보지 마! 바보처럼! 약삭빠르게 줄 잘 쓰고 눈치가 빨라야 돼!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은 뭐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누구처럼? 순수했던 검푸처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친구하고 구두로 약속하고 그 친구 죽었고 사업하는데 또 미천 10원도 동업하는데 보탠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으로 온유함의 행함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머리를 가지고 쓰는 지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가슴으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의 모든 기준은 그나마 삼성 이건희 회장 때 조금 바뀌었죠. 이병철 회장 때인가? 대부분 대학은 다 어느 대학교, 어느 과, 토플은 몇 점, 다 거기에다 기준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 때인가 과거목에, 물론 100%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전부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인터뷰,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 달란트에 더 관심을 갖고 능력 위주로 뽑았다라 그 말이죠. 너무 신기한 것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오래된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한번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 크게 공헌하는 사람들의 IQ가 대부분 90에서 11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120에서 130 정도 돼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130 넘는 분들 내가 몇 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세계의 인물들이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장 많은 데이터는 IQ가 90에서 110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왜요? 이 사람들은요, 한번 물면,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미련한 듯이 검푸처럼 뛰듯이 그 일에 세상 지혜를, 머리를 쓰지 않고 가슴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 영악해가지고 한마디로 하면 자기 귀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오래 못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기사에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당하고 있을 때에 가슴이 예수의 심장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태원 참사에 여러분, 경찰청장이, 용산구청장이, 여러분 무슨 그죠? 뭐 행안부 장관이 그분들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보다 지식이 없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IQ가 낮겠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명예, 권세, 권력이 우리보다 모자라겠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미담들이 막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어떤 미군이, 미국 사람이 세상에 막 20-30명을 막 무 뽑듯이 다, 그죠? 그 참사 현장에서 살려내고,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고 어떤 친구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가 생명의 은인인데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분은 여러분, 머리로 살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혜로, 가슴으로, 내 동족도 아닌데도, 나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컨트롤 타워가 잘못돼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여러분 인원이 없어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매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방팔방 이렇게 힘들다고 다 아우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슴이 따뜻해서 그 세상을 향한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가슴으로 8가지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나 볼게요. 자, 몇 절입니까? 우리 17절부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고요? 첫째, 성결하고. 그래,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영악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영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얼마나 영악한지 자기가 볼 때는 참 머리 잘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머리 쓰다가 주님 앞에 F학점 맞으면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세상이 갈수록 영악해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만 아니라 조금 약간 바보처럼, 좋은 말로는 순수하게, 우리 깨끗하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결. 하나 하기도 사실은 오늘 시간이 벅찬데 8가지를 다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살펴만 보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무슨 마음이에요? 화평하는 마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사람이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화평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떤 가든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맨 분쟁을 일으킵니다. 국회의원들 봐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맨날 협치한다고 그러고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왜요? 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식을 가지고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관용입니다. 관용은 말 그대로 넓은 마음입니다. 아량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랬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잘 안 넘어가요. 내 마음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어쨌든 좀 특별히 우리 나이 먹을수록 남자들은 마음이 좁아지고 여자들은 싸나워진 나는데 어쨌든 우리 서로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양순한 사람의 특징은 다투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보다 들어주기를 더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십니다.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순식간에 편가르기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여당하고 야당하고 편가르기에 쫙 갈라지잖아요. 지지난주인가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금산교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금산교회 아시죠? 기역자교회. 거기는 편가르기이 딱 돼 있더라고요. 좌측에는 여자 성도들이 앉고 우측에는 남자 성도들이 앉고 서로 뭐예요? 얼굴 보면 안 되고 남녀 칠세 부동선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편가르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편가르는 거예요. 물론 구역끼리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구역끼리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그 단합하고 그런 건 좋지만요. 은근히 당을 짓는다고 그러죠. 편가르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봐봐요. 우리나라가 딱 이 한 가지만 정치권에서 해결돼도 아마 존경받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될 거예요. 근데 말로는 맨날 협치하면서도 절대 이 편가르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편벽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진대요? 거짓이 없어집니다. 거짓은 일부러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시는 것처럼 거짓과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남을 속여야 내가 이익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간증자들 얘기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산다니까요.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부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라는 것만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만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지옥에 갔답니다. 아버지가 지옥에 갔는데 얼마 있으니까 아들도 지옥에 왔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지옥에서 상봉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아들이 지옥 오는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만큼은 천국 가게 하려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일도 다 감당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세상에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가지고 너 필요한 거 다 뒷바라해주고 세상도 내가 이렇게 많이 물려주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하고 너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지옥 왔는데 너는 왜 지옥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내가 지옥 온 것은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왜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내가 지옥에 와 있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왔느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아버지는 왜 내게 세상 지혜와 돈만 물려주셔서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 쥐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했습니까? 아버지 아들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정욕적인 세상 지혜를 따르는 자기입니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남편 때문, 자녀 때문, 부모님 때문, 형제 때문,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원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해서 그릇대로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증 들으면 다 공감하잖아요. 필리핀에 선교하시는 목사님은 가장 오지에서 그렇게 선교하시면서도 편두암이 걸리고 임파서암이 걸리고, 그런데도 그 자녀들 3명인가 4명을 고생시키면서도 다시 또 그 필리핀 오지에 가서 그 아이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세상에서 10억을 그에게 재산으로 준다 한들 그가 갖고 있는 영적인 사명, 영혼들을 살리는 그 기쁨을 누구하고 바꿀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로 편한 걸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뒤처진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바보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늘 마지막 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웃들도 화평하고, 그러니까 그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님이 받은 은혜가 그 필리핀 아이들과 빈민촌 아이들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화평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변기수 원장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결국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장애인들과 화평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그 길을 가고 있더라. 그게 하늘이 주시는 지혜로 뭘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달라요. 우리의 고난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고난만 이기면 조건을 자꾸 달려고 그러는데 결국 욕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연단을 이기고 나면 더 힘들고 더 아픈 사람들과 화평하는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고난의 연단을 이기고 나서 더 교회가 붕디고 더 물질적으로 넉넉해지면 세계의 많은 영혼들과 이 지역의 많은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화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위로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족들이 우리 삼촌 빨리 좀 구조해달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위쳐도 회사에서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오니까 방송에 언론이 나가고 도지사가 왔다 가고 대통령 특별지시가 내려오니까는 막 전국에 있는 장비들을, 군에 있는 장비들을 갖다가 막 빨리 응급으로 진행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기 인생 70평생에 재앙과 전쟁의 위기가 같이 온 적은 없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재앙과 지금 핵실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 지난주에도 막 어디에 독도? 아니, 맞죠? 울릉도 그쪽에다 막 지금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대재앙과 대핵전쟁의 위협이 동시에 임박한 것은 70평생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알아요. 뭐 하면 된다라는 걸
기도하면 된다라는 걸. 근데 기도처럼 쉬우면서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저녁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까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순종을 안 하면 할 때까지 내가 중보기도 할 것이고 간단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미사유고 쓸 것 없고요, 하나님 앞에 뭐 염치 체면 풀고 할 것 없고요, 그냥 집에서든 골방에서든 교회 와서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남 의식하지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러분 주여를 3,000번만 애가 끓도록, 여기에서 그냥 간이 저리도록 애가 끓도록만, 10편 50편 15절에 51절에 오늘 그날 15절인가요? 환난 날에 너는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 내가 너를 건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려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해봐. 또 놀랄까봐, 애들 놀랄까봐 하지 마. 주여. 여러분 너무 오래 하면 허리 아프니까 1,000번 3,000번만 해보셔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 돌이키라든 사랑하는 됐잖아 하든 틀림없이 하나님이 뭔가 구름을 보여주시든 환상을 보여주시든 음성을 들려주시든 성령의 불이 임하든 뭔가 일어날 거예요. 부르짖는 게 힘들면 차선책도 알려드릴게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이 방법이 저는 좋았어요. 부르짖는 건 좀 힘들더라고. 목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주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30분, 1시간, 뭐 길어봤자 1시간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막 쓴뿌리가 떠나가고 성령이 만지심을 본인 스스로 느낀다니까. 할렐루야. 해봐요. 해보고 안 되면 오라고요. 해보면 안 되고 그럼 내가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로 막 그렇게 크게 하기가 힘든 사람은 성격이 다 내성적이야. 목사님처럼 소리 못 질러.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해도 좋으니까요. 좀 그래도 도레 미 정도는 해야죠. 도레 미.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인데 조금 음률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예수님은 내 구주. 여러분 1시간만 해봐요. 어떤 능력자의 안수기도보다도 어떤 예언자의 폭발적인 예언자의 기도보다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클 줄로 믿습니다. 누가 쓴 책이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같이 살면서 형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육신의 형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로 바라보니까 세상 그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유일한 힘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건데 일단 지혜를 받아야 8가지 실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혜를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뭐만 하라고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주여. 이것도 묻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가서 만나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고난의 때에 이 시국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쥐약이 관영하는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일비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